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네요. 한 해 동안 좀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주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인데 더욱 소중하게 또 한 달을 주님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일 오늘 나눌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도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한 달 12월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자고 항상 12월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의 교훈,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도 마지막 달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 찾아올 텐데 그때 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라가 아닌 내가 맞이할 마지막 한 달은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이 마음까지 품는다면 더욱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주목하는 눈길의 방향이 아마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주목받는 유한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에 존재하는 물질이 모두 쓸모없고 나쁘다고 하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삶의 동기입니다.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내 생애의 마지막 달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리라 하는 이 삶의 동기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시점이 바로 12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12월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진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달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할 것인데 만약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것이 내 눈앞에 서 있게 된다면 얼마나 진지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진지함을 넘어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놀라기는커녕 불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 7명의 집사들 중에 구별된 한 사람이었죠. 앞부분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당시 모든 성도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배척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당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여지없이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의 강도가 심해지면 결국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7장 말씀 앞부분은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였을 때 스데반이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내용은 우리가 7장을 읽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율법,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도 또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 앞부분에서 먼저 족장 시대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율법 시대를 언급하고 또 성막과 성전 시대를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한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이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바로 이쪽 51절의 말씀이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교만과 그들의 불순종을 통렬히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 고듬과 같이 비유했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책망했던 하나님의 호통이었습니다. 불같은 호령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54절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톱으로 자른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말고요.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때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한 그룹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그와 반대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불쾌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는 느낌에 화가 치밀어 분노하든지,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냥 겁을 주는 돌팔매질이 아니라 그를 조준해서 죽이려고 던지는 돌팔매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교재판으로 처형할 때 높은 곳에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증인들이 먼저 그를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큰 돌로 그를 죽기까지 돌로 던집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돌로 던지는 처형이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깨어지는 한 인격의 회개도 강렬하지만
진리를 배척하는 세력들의 분노 결코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과 일꾼들을 겁박하는 분노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끌려 나가기 전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55절과 56절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기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터지기 직전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곧 덤벼들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의미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첫 번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개인적으로 본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에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틀림없이 강조된 의미였고요, 드러나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일어나 서 계신 모습, 그것은 성경 역사에서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주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도 그리고 8장 말씀에서도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요, 보좌 위 또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순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시는 모습을 그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이 진리 때문에 죽음에 직면한 이 순간만큼은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모든 마음이 스데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글을 보셨습니다. 지금 저 옆에도 있죠. 유튜브 영상으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매주 이 영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혹시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교 중에 전해드렸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건을 출애굽기 2장에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권념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대상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카르라는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어디서 온 말씀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서 온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의 첫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비가 그치고 온 세상이 물로 덮친 현실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키도 없는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카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 말은 같은 의미, 같은 뜻이었습니다. 즉 어떤 대상을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집중해서 생각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방주를 당신의 모든 관심으로 집중해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스데반을 향해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이 주님의 마음은 바로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떠나날지도 모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생각하셨던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는지 신구약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모든 긍휼한 마음으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끝없는 자비의 심정으로 생각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세력과 세상 앞에서 순환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 바로 이런 한 사람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신구약 말씀을 이어서 볼 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보시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너무도 힘겨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도 그런 존재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시죠? 복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배척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시죠? 정말 여러분도 이와 같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한 가족의 구원이고요.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영원한 관심, 그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은 보좌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주목해 주시는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깨달았을 때 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하셨던 주님의 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말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뒤따른 걸음을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배척자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며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그 기도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가 신앙이 깊어서요? 그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이런 그의 삶과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로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거해서 찾아본다면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진리의 배척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사랑, 자신을 서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심을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원수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은 현실의 힘겨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어려움도 어떤 믿음의 가시밭길도 걸어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올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약속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너무나 힘겨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배척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문제 따위가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나를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도 도리어 그 세상의 완악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은 우리에게도 있을 내 인생의 마지막 달을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서글픈 생각이 아니라 진지한 준비입니다. 이 진지한 준비에 있어서 스데반의 삶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죽음의 강력한 위협을 품고 오히려 그 죽음의 위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는 하늘을 주목한 데서 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거기 서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나의 주님을 주목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목하는 매 순간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오늘 또 흩어져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주목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힘을 얻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2021년도 이 위기의 한 해도 이제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진지하게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한 달처럼 진지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또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식구들 지켜주시고 이 땅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많은 현지인 백성들을 그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보좌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